여디 11셀 박지현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누구보다 신앙 좋은 학생으로 불렸지만 정작 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 답답함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때는 친구를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따라다니며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알 수 없는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생활도 쉽지 않아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주 간호사실에 우리 풍성한 교회 신문을 놓고 출근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 2010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서 행복 모임을 하며 난생 처음 전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양육도 받으며 갈급함을 채워갔습니다. 양육을 받던 중 셀리더로 임명받아 셀 사역까지 하며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셀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직분이 무겁게 느껴질 때쯤 저는 함께 셀리더로 사역하고 있던 청년을 남편으로 맞아 결혼과 함께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교사 임용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주일 성수만 겨우 지키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시험 준비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일 성수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사랑하셔서 1차 시험에 합격시키셨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시험 준비가 힘들어졌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이라 스터디원을 만나서 준비해야 했지만 3주 이상 격리를 해야 했기에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오직 기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험 합격을 두고 우리 가족은 모두 세일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온라인 예배를 그만두고 예배홀로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했고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셀 가족과 공동체 가족의 기도까지 합쳐져 그에 저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셀 가족 모임도 회복되었고 합격 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 덕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첫째 아이와 함께 다시 양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 회복이 먼저이길 원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받은 양육은 부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양육반 중에도 반장으로 섬기게 하셔서 양육에 더 집중하게 하셨고 같은 반 동기를 돌보며 기도하는 기쁨도 다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양육반에서 5가지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양육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복직을 고민할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밤을 앞둔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은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셨지만 평생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문자를 확인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돕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연신 놀라며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가운데 때론 사람으로, 때론 말씀으로, 때론 물질로 도우셨던 많은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나를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제 마음이 다 들켜버려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우상을 섬기며 죄짓기를 반복하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의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날 그 차 안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양육반을 수료하고 제자학교 입학을 위해 회복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회복캠프에서 방언을 받기도 했었고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던 터라 회복을 기대하며 참석하였습니다. 회복캠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셀리더라는 직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신앙 성장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장년으로 올라올 때 직분을 도망치듯 던져버렸던 그 마음이 내내 죄책감으로 남아 왜 셀리더를 시키셨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직분은 그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의 안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해졌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제가 셀 가족과 어머니와의 상처를 나눌 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셀 가족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한참을 울고 진정될 때쯤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갑자기 온몸으로 주님의 보혈이 느껴졌습니다. 코피가 나는 것인가 하고 손수건으로 코를 닦아볼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라고 느껴지는 오감의 느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순간 저는 이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감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됨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제자학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학교를 하면서 행복 모임에도 다시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베스트에 대한 소망도 품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저의 사명의 열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일터로 인도하신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직 후 저의 보건실이 행복 모임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여 새로운 일터에 대한 두려움과 남아있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제 본업이 재생산 사역자임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늘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